자, 37쪽 맨 아래 단락. 이때 부처님께서 손바닥으로부터 한 줄기의 보배강명을 뿜어 안한의 오른쪽에 있게 하니 안한이 머리를 돌려 오른쪽을 보았다. 또 한 줄기 빛을 뿜어 안한의 왼쪽에 있게 하니 안한이 또 머리를 돌려 왼쪽을 보거늘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여력께서 보배의 빛을 내시어 저희 왼쪽 오른쪽에 보내셨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느라고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38쪽. 아나나, 내가 부처님의 보배의 빛을 보느라고 머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니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이야기 좋아했던가 봐 아마. 세종이 씨여,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저희 보는 성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어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너은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야기죠. 저절로 움직인 것이 저희 보는 성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어야 돼. 가만히라는 것도 없지. 초월해 있어야 되니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초월해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어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능영경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성품이라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가의 능영경이 계속 뭐 우리나라 조계종으로 보면 소의경전, 건강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다 소의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능영경도 굉장히 선수행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경인데 이제 이런 언설들이 이제 이런 언설에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견성, 성품 하는 것들이 요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능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저는 그것을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함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대중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중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대상 물질이라 하고 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나그네라 한다면은 그래서 객진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아난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였을 뿐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객진은 대상이고 그 대상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내 마음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자체의 성품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또 너희가 나의 손을 스스로 폈다 쥐었다 하였으되 보는 것은 폈다 쥐었다 함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라.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폈다 쥐었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깨달아라.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동요하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또한 대상인 물질이라 생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참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마음이 끄달려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성품이나 마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게 끄달리면서 사느냐 이야기죠.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을 하느냐 더욱이 성품의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물체를 몸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 속을 돌고 돌아 스스로 끌려 다니느냐. 옛날에 왜 제인이라는 만화 유행했잖아. 웬 노스님하고 제자하고 나와서 젠 하는 그 선을 갖다 일본말로 젠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는 젠 부디즘 해가 선불교에서 이렇게 뭐냐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선불교라고 소개 안 되고 일본에서 스즈키라는 양반이 그 20세기 초에
미국 가서 선불교를 많이 그 선양했기 때문에 서양 즉 미국에서는 젠 불교, 젠 부디즘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젠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 보면은 뭐냐면은 노스님이 뭐냐면 냇가를 건널라 그러는데 웬 안악이 물이 깊으니까 못 건너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스님이 업어주죠, 그죠? 업어주면서 쭉 건너고 오니까 뒤에 따라오던 제자가 아니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업을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냇가 건너서 안악을 내려주고 쭉 계속 길로 오는데 제자는 계속 그게 스님이 왜 여자를 업어줬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스님, 어떻게 스님이 여자와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나는 냇가를 건너면서 그 여인을 이미 내려놨거늘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짊어지고 있느냐? 요런 네 컷짜리 많아. 네 컷이 아니고 네 컷 넘어가지.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하죠, 그죠? 어,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큰 스님이 대단한 양반이고 제자 저놈은 아직도 마음에 여인네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여인네에 대한 상념을 뿌리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 내과에 충분히 두고 올 수 있겠더라고. 그 젊은 놈 그게 안 돼요. 그 나이 차이 문제라고 나도 생각도 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음. 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게 선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현상은 사라지는 거잖아. 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계속 집착해봐야 내 마음만 고달프지. 근데 마음 본연은 실은 움직였어요. 어떤 흔적도 없는 거야. 어떤 흔적도 없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선 뒤에 배경에 선사상에 배경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럴싸하다. 확실히 도인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젊은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건널 때 여인네가 있으면은 업어서 건너겠어요? 피하겠어요? 그건 다음 생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글쎄요. 개수만큼입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선도지. 도화적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국적 사변에서 뭐 이것도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호기심도 가고 그죠? 긍정 고개도 끄덕끄덕거리지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한 컷에 우리는 마치 그냥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불교가 그런 부분도 물론 중국화되면서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불교가 다가 아니고 내지는 또 어, 불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이제 차츰 또 이야기를 하겠죠. 39쪽 가겠습니다. 참된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안한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져서 가만히 생각했다. 아니 지금 이미 나는 지금 노은경의 도입부로 따르면은 나는 본성이 구족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구족해 있는 거지. 나는 구족해 있는데 괜히 내가 망념에 쏠려서 그 망념만 떨쳐내면은 나는 이미 본성이 구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해질 수가 있겠죠. 이거나 오늘 진도 끝, 응경 끝. 뭐 뒤에 읽을 필요 뭐 있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냐면은 깨닫는 게 안 어렵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냐면 도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는 마치 아는 것은
나한테 창이야, 창. 내 창문 크기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야. 세상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그 창이 문제인 줄 모르고 아는 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보이는 걸 자꾸만 문제 삼으면은 그 보이는 것이 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따졌을 때 그것을 본 마음 내지는 또 가만히 있는 마음 이렇게 하면은 불교가 마치 끝난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 가만히 생각했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죠, 그죠?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걸 이야기한다면 뭐 계속 이 이야기에 유사한 이야기로 막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뭐 소위 얘기해서 다른 종교에서 기도 내지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 화이트 타임.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왜 그 양반들 말하더라. 피안한다, 피안. 비정. 조용한 데 가 있는다는 게 조용한 데 있으면 편안하지. 비정하면은. 그러니까 조용한 데가 있으면 뭐냐면은 편안하지. 그러면은 조용한 데가 있으면 편안한 건 원래 편안한 거지. 근데 시끄러운 데로 하면 시끄러운 데 자꾸 꺼달리니까 예? 뭐냐면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침묵하면은 편안하지. 이런저런 상념을 다 벗어 던지면은 기독교에서도 막 콰이트 타임 해가지고 그대로 큐티 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있고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침묵하고 그다음에 고민거리에 휩싸이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은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망념에 끄달리지 말고 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뭐냐 가지고 본 마음의 측면에 있으면은 편안해지죠. 편안해지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차별 없으시죠. 안에 내용에 뭐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나 성당 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건 더 폼난다. 워낙 지붕이 높아가지고 교회 가면 여러분 조용할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지? 거기는 좀 시끄러울 것 같잖아. 어. 절에 가면 조용할 것 같아요, 졸릴 것 같아요. 종교적 특징인가? 천주교 하면은요 조용할 것 같아요, 거룩할 것 같아요, 엄숙할 것 같아요. 다 있지 천주교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통적 측면을 뭐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죠. 천주교가 가지고 있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지, 이미지.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부에 있는 계급적 내용이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종교잖아. 왕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종교든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겠느냐? 자,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본심은 잃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난 물질만을 분별하는 그림자 같은 일만을 부질없이 인정해 오다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본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게 전제죠. 전제. 전제라는 건 이제 연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본심을 전제했잖아. 본심을. 예? 그래서 본심을 전제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측면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제가 들어가면은 전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전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의심을 한다면은 보살님 전제를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속에 있으려면은 전제를 인정하거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거나 본심을 인정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아이고, 신하고 어떻게 본심하고 그게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이제 신과 본심을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냐면 전제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이 신을 바라보나 본심을 바라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니까.
본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이 이야기부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해서 고대의 논법이지. 우리 연역적 중세까지가 이 뭐냐면은 전제를 가지고 한 인간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노은경도 내가 잠깐만 중세기, 중세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이런 전제를 뭐냐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세기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 노은경보다 한참 시기가 1000년 이상 더 올라갔잖아요. 고대지, 고대. 그러니까 중세의 한참 이전인 고대의 부처님은 전제를 했어요. 전제하지 않았어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어.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전제했다면 아라고 이야기했지. 참이라고 이야기했겠지.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전제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고라는 것은 전제가 아니고 출발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유라 내지는 탐구의 전개 과정의 시작이 다르다고. 시작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됐냐면은 이 시대, 등경 시대의 사조들이 그랬다는 거야. 중세 시대의 사조가 이런 전제가 없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심은 잃어버리고 망념을 내 마음이라고 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뭐냐면은 많은 선불교에서도 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당. 그래서 그 본심을 뭐냐면은 찾는 것으로 견성이라 그러죠. 견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절에 가면 이제 시부도 쭉 걸려 있잖아. 시부도. 시부도 걸려 있어 절 이제 벽화 보면 그죠? 시부도 그림해가지고 맨 끝에 보면은 소년이 이제 소 타고 피리 불지. 절에 가서 밖에 보시면 다 봤죠, 그죠? 그게 팔우도 도교의 그림이 그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교의 그림이 그게 불교는 더 된 거예요. 그 더 된 게 뭐냐면 소년이 소 타고 내려와 가지고 뭐 하냐니까 동그라미 공으로 많이 그려놔요. 소와 소년은 사라지는 거야. 그게 9번째고 10번째가 입전수수 해가지고 마을이 그려져 있지. 입전은 전 하는 것은 옛날 우리 동네 가게 상점을 전방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점 전자예요. 입전, 동네 시장거리로, 저작거리로 수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저작거리로 들어온다는 두 그림을 붙여가지고 그 소위 이야기한 시부도를 그렇게 해서 마치 불교 그림인 양 했는데 파루도까지는 누구 그림이요? 도교 그림입니다. 도교. 그림 두 개 더 붙여가지고 시부도 이제 우리 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절에 벽에 쫙 그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다 전제입니다. 처음에 심우, 소 찾으러 가는 거, 본심 찾으러 가는 거. 소라는 것은 마음이거든. 망념. 응? 그래서 그 망념 찾으러 가고 뭐 쭉 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세기에 나타난 본심에 대한, 본마음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리하여 대중들을 모두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 그림자 같은 일만을 부질없이 인정해 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마치 어머니를 잃었던 젖먹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찾는 것과 같구나. 그리하여 대중들은 모두 합정하여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의 진실하고 거짓된 것과 허망하고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생기고 없어지는 생멸의 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두 가지 성품,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신론에서는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해석을 할 때 그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생멸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여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때도 마음 공부를 심으로 마음만으로 뭐냐면은 파악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 파악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 파악할 때도. 자,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욕심이 갑자기 생기지 않은 건 심에 대한 공부죠. 근데 왜냐면은 아니 보살님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한테 없던 것을 막 없던 말을 하고 없던 행위를 했을 때 나하고 다르잖아요.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했을 때는 해의 공부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있고 내 밖에서 타자의 마음에 의해서 공부할 때도 있겠지. 그걸 갖다 심해탈, 해탈 이렇게 내가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심해탈, 해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해탈, 해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심해탈이라는 것은 진여문에 해당되고 해탈은 생멸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면서 귀신론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두 가지 다른 성품이에요. 안 그러면은 입장에 따라 마음은 다르게 뭐냐면은 파악되는 거야. 다르게 파악. 진여로서 파악할 수도 있고 생멸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우리가 유식에서 이야기하면은 유식에서 얘기하면 병계 소집은 해탈행에 해당되죠. 병계 소집은. 근데 의탁에는요. 심해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마음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 따라서 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해탈적 측면에서 보면은 본능적 마음, 선천적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해탈 입장에서는 후천적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어릴 때 얌전했냐 어쨌냐 다른 애들 지금 손주들 이야기하다가 애들 그래서 나도 어릴 때 그냥 난리가 나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 얌전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랬어요. 어, 동네 온 장독 다 깨고 다니고 지난번에 나 이야기했잖아. 3층에서 그냥 밖으로 나올 정도 같으면은 내 의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후천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얌전한 것은 여러분 내 본 모습을 보는 거야. 가식을 보는 거야. 가식을 보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단련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단련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걸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어릴 때 그냥 촐싹대던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안에 그래도 있을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밥 먹으면 내가 참 거룩하게 천천히 먹지만 내 혼자 있으면요. 막 비벼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쑥 마시고 그냥 말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빨리 먹고 말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우리 본능적 마음 했을 때 심해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해탈 상호 교환 교류하면서 생기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탈 양쪽 다 마음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처럼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딱 분리해서 나눌 수는 없어요. 나눌 수는 없어요. 그때 파사익이죠. 파사익 왕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가전년 부처님 제자의 논의제일
10대 제자 중에 논의 제일 하는 제자고, 여기서 비라지자 이랬는데 미다라니자 해서 브루나 존자를 브루나 미다라니자, 브루나 존자, 설법제일 브루나 존자의 엄마가 미다라니야. 그 엄마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푸트라, 사리불이라 부르지만은 사리자 하죠, 그죠? 사리자. 엄마 이름이 사리예요. 사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원래 사리불 존자 이름이 꼴리안가? 그래서 뭐야 이름이 빨리오는 달라요. 근데 워낙 유명해, 엄마가 유명했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 사리자, 사리푸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지자를 만났었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좋겠노? 아들 낳았는데 끝까지 그냥 자기 엄마 이름 달고 갔으니까 아들 하나 잘 키우면 그래 된다니까.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나도 사리자잖아. 비라지자를 만났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끊겨 없어지는 것을, 단멸, 끊겨 없어지는 것을, 단멸을 그냥 단멸이라 하지 뭘 또 끊겨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풀이해 놓는데 경전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끊겨 없어지는 것 하면은 한글로 이렇게 놓으면 이 뭔 말인지 몰라요. 단멸이라면은 우리 일상적 용어로 딱 알잖아요. 단멸 반대말은 뭐죠? 대한말, 상대말은. 단멸은 끝나잖아. 그 다음에 영속 내지는 상주. 그러니까 단멸론과 상주론, 영속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상대말이죠. 언제 우리 단멸 이야기 한번 했잖아. 현심이 그냥 학장님한테 단멸 질문했다가 단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단멸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야기로 하면 종말이지. 근데 기독교에서 종말의 표현은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불교의 단멸과 영속이라는 것은 과연 시간이라는 것이 끝나느냐, 계속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죠.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시공간에서 살지. 물론 우리는 시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에?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 시공간이지 원래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2022년은 내가 만든 거에 정해진 거야. 마치 사람들은 다 정해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실은 2022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서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가 죽은 뒤에 1년, 2년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 약속이잖아. 2022년이라고 하자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지 원래 2022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한식경 뒤에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한식경이 어느 시간대요? 여러분, 한식경이 뭐요? 밥 한 그릇 먹을 시간입니다. 한식경이는 밥 한 그릇 먹을 시간.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30분. 30분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 대체로 30분 정도.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시간이 한식경이거든. 여러분, 그게 한식경이라는 게 감이 와요? 나는 15분 만에 먹는데. 어떤 사람 7분 만에 먹는데. 한식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시간 하는 관념은 1시간에 대충, 여러분 1시간을 꼭 시계봐야 알아. 대충 자기가 늦게 1시간을. 1시간을 대충 느낍니다. 우리가 1시간이라는 뭐냐면 약속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흐르면 1시간 거의 다 됐을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시계 보면은
시계 보면 차이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감이 있죠.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 1시경도 그런 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정확했어요. 감이에요. 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막 시분으로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런 감이기 때문에 서로 맞아 어긋날 때가 더 많아. 어긋날 때가 많으니까 해시계도 하고 물시계도 하고 그랬죠. 밤에 되면은 종치 주잖아. 땡땡 삼경종 치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단 말이야. 어쨌든 이 이야기하면 또 뭐 시계 이야기하고 뭐 복잡하니까 그냥 하고 그냥 시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사유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바라봤을 때, 특히 시간을 바라봤을 때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냐, 계속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영속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무상. 항상한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단멸이야, 영속이야? 무상이라 이야기하면. 그냥 무상이라는 지금 불교식 가지지 말고 무상하다면은 항상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단멸이지. 항상하지 않으니까 단멸이지. 우리가 지금 더 추론을 하니까 어떻게 무상, 변화하기 때문에 영속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사별을 지워버리면은 무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단멸이지. 무상이라는 말 자체는 단멸이단 말이야. 자, 나의 입장에서는 단멸의 영속이야. 나의 입장에서. 내 죽어 안 죽어? 죽으면은 영속이야, 단멸이야? 단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 시간과 공간을 관찰하면은 영속이 많겠어요? 단멸이 많겠어요? 당연히 단멸이죠. 당연히 단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끝나는 게 좋아? 계속되는 게 좋아? 끝나는 게 좋아요? 계속되는 게? 영경은 끝나는 게 좋나? 어. 요즘 시집살이가 심한갑다. 끝나는 게 있냐, 계속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죽음의 입장에서는 어느 죽는 사람을 만나도 뭔가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영속을 바랍니다. 상주를 바랍니다. 상주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포함한 세상은 영속적이냐 단멸이냐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이게 논쟁은 있지만 논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고대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영속과 단멸의 예? 대화 아닌 대화, 논쟁 아닌 논쟁. 예? 이 뭐냐면 영속과 단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영속의 입장에서는 그냥 영속만 주장하면은 이건 막연하잖아. 객관적 대상은 지금 다 단멸이니까. 단멸이니까. 우리가 파악하더라도 이 모임은 영속적이요, 단멸이요. 이 모임은 다시 모이지 않지. 다음 주에 모이지만 오늘 모임은 다르잖아. 단멸이지, 그지? 예. 그래서 단멸이지만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이 오늘 이 장면만 이야기하는 거야. 모임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계속 갔으면 좋겠지. 아, 여러분들하고 내가 만나도 얼마나 더 만나겠어요? 이래면 가을에 좀 쓸쓸해지나? 어, 얼마나 더 만나겠어요? 라고 얘는 갑자기 내 이야기에 집중 안 하고 본인들 나이에 집중한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이게 영속적이지 않지만은 바람은 그래도 어떻게 더 만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는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속이라는 것이 과연 영속일까라는 의문이 많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세련미를 더하지. 영속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걸 내 바람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설득력이 없잖아. 어? 설득력이 없잖아. 그 다음에 더구나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것과 그의 바람이 에? 마주치기 때문에 실은 영속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사람하고 만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속이 세련미를 더하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이 발명해낸 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초월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를 초월한 무엇이 그 지금 단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그거는 단멸이야. 계속 가는 거야. 시공간 밖에 있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 시간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은 종착지가 있지만은 시간 밖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신하고 관계에 있어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단멸이지. 근데 신하고 적어도 관계가 있다면 단멸을 피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을 상정합니다. 신을 상정하고 신에 의해서 우리는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져요? 어, 창조되었다는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신이 만들어. 신이 만들어. 그래서 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속적이다.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영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갖다 놓습니다. 신을 갖다 놓는데 따지면은 뭐냐면은 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속이라 얘기하면 내 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봐. 내 과거가. 내 앞으로 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봐. 영속이 세상이 영속하는 거하고 내가 영속하는 건 여러분 세상이 영속하고 싶어요. 내가 영속하고 싶어요. 내가 영속하고 싶지. 그런 내 과거가 있어야 되고 내 미래가 있다면은 신이 내 과거도 만들었어야 되고 신이 내 현재도 만들어야 되고 신이 내 미래도 뭔가 만들어내잖아. 계속 관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의 권화가 막대해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개입 안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게 이 영속론을 뭐냐면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 보니까 기도대로 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옹색해지잖아요. 옹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상정은요, 뭔가 뭐냐면 영속을 하기 위한 초월적 신이 이걸 좀 내가 영속한다라는 바람에 대해서 폼나게 만들긴 만들지만은 뭐 뒤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져. 왜? 신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을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밉니다만은 다 꾸미질 못하죠. 어. 이 세상에서 신에 대해서 가장 거룩하게 꾸민 것은 힌두교입니다. 신에 대해서 가장 거룩하게 꾸민 것은 힌두교입니다. 신과 아트만 사이에서 가장 거룩하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옹색합니다. 왜냐니까 이것저것에 개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의 신개입은 좀 이상하잖아. 어. 여러분, 알라 신이나 예?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아요, 달라요? 마호메트가 알라라 부른 거나 어? 기독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천주교에서 어? 마리아 남편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그러면은 미국하고 요즘 사우디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신은? 양쪽 다 기도하잖아. 옛날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에? 양쪽 다 옳다 그러잖아. 카인과 아벨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에?
카인과 아벨에서 어떤 놈이 잘못 나쁜 놈이요? 여러분 기독교 생각하지 말고, 예? 양을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갖다 바치는 아벨이 훌륭한 겁니까?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바치는 카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관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카인이 훌륭하죠? 근데 카인이 벌 받잖아. 왜 그래요? 카인이 안 나죠. 아벨을 죽이잖아. 또 왜 그래요? 카인은 양을 공 희생을 바치라는 율법을 훼손합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곡식 농사 지으면은 안 되는 거야. 즉 유목을 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카인은 나쁜 놈이라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천하지 대본으로 삼고 있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카인은요, 아벨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나오는 신화적 내용 안에서 카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어? 카인의 편을 들어야 돼. 아벨의 편을 들어야 때 신은 어떻게? 아벨의 편을 들었다 하거든. 그럼 카인은 못된 놈인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어느 게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해야 돼. 이런 것들이 신을 상징한 종교에서 뭐 계속 세세하게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오늘날 10월, 11월 며칠 날 시험 치나? 시험 치는데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도 기도를 해요. 강남의 영삼시가 다니던 주경교회에서도 기도해요. 여기 여의도의 순복음에서도 기도해요. 어떤 놈 자식을 붙여줘야 되냐? 그냥 실력대로 해라. 그럼 신이 필요 없잖아. 실력대로 가는데. 이런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신이 개입해? 그럼 신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 만다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신을 내세워서 영속을 주장하는 데 있어의 여러 가지 난처함입니다. 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전생에 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영속을 주장하려면 있어야 되겠지. 앞으로 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런 입장에서 신보다 좀 더 거룩한, 에?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 인과라는 것은 신보다 더욱더 세련된 겁니다. 신이 벌하고 신이 손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받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값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값을 받는다는 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힌두교 안에서도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업을 상정하지 않고는 신의 이야기가 보완이 안 되더라. 보완이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힌두교에서도 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신은 제쳐버리고 업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 뒤에 반드시 법이라는 걸 붙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서양 전통으로 따지면은 중세기 지나서 스콜라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유 체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성이라는 걸 찾을 때부터 찾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칸트가 뭐냐면 완성을 해냈지만은 그 이성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과에 해당됩니다. 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 끝나고 나서 서양에서 대두한 것은 신 대신 뭘 갖다 놔? 이성. 그죠? 이성이라는 것이 신은 대신 차지합니다. 왜냐니까 이성으로 갖다 놨을 때 신보다 훨씬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추론했을 때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라는 것처럼 세상은 관찰 보니까 업이고 그 업에 의해서 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이 생이 있고 이 생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속론을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신이 나을까 업이 나을까? 업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뭐냐면은 힌두교, 즉 다시 말해서 브라만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때 당시 우리가 신흥 사상이라는
사문, 슈라마나의 사상은 싹 다 뭐냐니까 법을 탐구하는 업과 윤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불교만 업과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당시 그때 부처님 시대의 모든 제사상은 다 업과 윤회에 대한 각기 자기의 주장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업과 윤회에 대해서 신은 제쳐놓고 업과 윤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과 윤회를 담당할 실체적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되니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구두갈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그게 업과 윤회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업과 윤회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있으면 영속이 되는 거지. 그 주체가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주체 위에 변화를 장착시키면은 영속을 충분히 설명해 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영속론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네. 영속에 대한 세련화. 그래서 지금 불교는 신을 인정해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안 합니다. 신을 싹 다 뭐냐면 윤회 안에 그냥 다 끌어 내비 들고 들어와 버렸어. 그 위에 법을 갖다 놓는 거야. 인도의 다른 제사장도 싹 다 법, 우리가 지금 아비달면서 법 나누잖아요. 육바차례에서 다 법을 나눕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 지금 능언경 읽을 때 쌍케아빠 이야기를 했잖아. 기억나요? 또 몇 달 전에 해놓으니까 쌍케아가 뭔지 이원론, 인도 이원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리적 측면에서 그게 싹 다 뭐냐면 법이거든. 그러니까 요소가 업에서 어떻게 움직여?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요소하면 지수, 합풍, 사대 물질적 요소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불교도 그 요소설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수, 합풍, 공식 해서 6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6요소를. 그래서 설명을 해내요. 그 사람들 언어를 써야 되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장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중국 안에서는 음양 하는 요소지. 그 음양이 어우러져서 하는 게 이제 도가적 생각이고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쭉 뭐냐면은 결정난다는 영속론을 가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신에 의한 영속론도 있고 그다음에 인가처럼의 법에 의한 영속론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멸론자는 뭐라고 할까? 단멸론자는. 단멸론자는 우연을 얘기합니다. 우연. 그러니까 신이든 인과든 이것은 항상 숙명에 해당됩니다. 운명. 그러니까 영경하의 팔자는 언제 정해진 거야?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 거야. 신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신이 정해졌다는 걸 했을 때 쓰는 용어는 운명이고 내 업에서 정해졌 뭐냐면 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가 있다는 건 숙명이래. 용어가 운명과 숙명 같은 용어인데도 그래서 영경하고 뭐냐면은 영경아 아저씨 만나면 운명이야, 숙명이야, 우연이야. 이 운명과 숙명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팔자라는 것도 뭐예요? 지금 팔자라고 얘기하면 운명이야, 숙명이야. 숙명은 내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니까. 운명이죠.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운명이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숙명과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속론에서는 당연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
이 업을 갖다가 벗어나려면 숙명과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과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안 그러면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하고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과적 측면에서는요 과보를 다 받아야지.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 안 하고 과보를 다 받는 방법. 그래서 과보를 천천히 받아야 되겠어? 빨리 받아야 되겠어? 빨리 받아야 되니까 고생하는 거야. 고행. 천천히 받으면요. 이거 오래 걸리잖아. 오래 끌잖아. 근데 신한테 대한 운명은요. 신한 잘 보여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그잖아요. 어? 뭐 축하일에 그냥 돈도 많이 갖다 내야 돼. 그냥 막 신한테 잘 보이는지 목사한테 잘 보이는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지만은 엄청 갖다 바치. 갖다 바치는 거는 신종교의 특징이지. 네, 신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제사, 고행, 불교는요. 갖다 바쳐야 돼요. 조금 갖다 바치긴 바치는데 죽으라고 절해야 돼요. 절을 한단 말이야. 어떤 거야? 인과적 측면에서. 절을 하면 뭔가 좀 감해질 것 같은 그런 사변들이 영속 안에서 우리를 지금 옥죄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인과 신 그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그 우연의 동력이 끝나면은요 끝나는 거지. 우연의 동력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지. 그 다음은 우연인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다음은 있어요 없어요? 단멸입니다. 그래서 단멸은 반드시 도덕 부정. 우리가 뭐 지킬 예의가 있어? 금생에 그냥 내 욕망대로 내가 살다 가면 되지. 라는 도덕 부정 플러스 쾌락주의. 쾌락주의. 자, 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운명이요, 숙명이요, 도덕 부정의 쾌락이요. 왜 그래? 그러면 단멸론인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론을 생각할까? 단멸론을 생각할까? 자, 이야기를 더 지난하게 끌고 갈 수도 있으나 언제 한번 여러분들은 법망경이라는 게 대승법망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가니까야 제1경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긴 니까야의 제1경이 법망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62사견에 대해서 쭉 나 그걸 밀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읽으려고. 마지막이라니 거의 막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도 빠지고 발음도 잘 안 나오고 해서 그렇고 그때 여러분 생각이 팡팡 안 돌아갈 때 대충 읽어야 편할 것 같아서 그때는 62사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까 하는데 부처님 당대 때 이런 뭐냐면 영속과 단멸의 입장에서 62가지 62가지의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 조목조목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이 법망경입니다. 불교 어렵죠. 그게 지금 제1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상과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뒷숙제로 밀어놓고 따지면은 여기서 가전령과 비라지자가 죽은 뒤에 아주 끊겨 없어지는 거야. 단면을 열반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전령 존자가 이래 이야기했겠어요? 단면을? 10대 제자 아니지. 부처님은 영속도 아니라 그랬고 단멸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과 윤에 대한 그때 당시 모든 제사상이 가지고 있는 업과 윤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견해,
그 다음에 합리적 추론이 불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한 견해가 있어야 우리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가전년이나 불운하나 부처님 제자들이 단멸을 주장할 턱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멸이라고 했다잖아.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 대다수가 단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래 판치고 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이 더 지나가지고 절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여기서 운명적, 숙명적, 예? 영속적 입장에서 업을 생각해요. 아니면은 단멸적 입장에서 쾌락에 더 탐닉해요.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국 문화권에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사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생 생각 안 해요. 동아시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30개를 더 짓겠대. 다 반대하겠지?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옛날에 뭐 7, 80년대가 있는데 뭐 누가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래요. 다 반대하겠지? 지으려면 서초동에 짓든가. 다 반대하겠지? 사람 죽는 화장장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원자력이 핵 발전소인데 핵을 내 옆에 갖다 놓는다고? 절대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지어놓은 게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밀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우리나라가. 어디 사고 나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날로 끝.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은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땅덩어리라도 우린 4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날로 끝입니다. 왜냐니까 후쿠시마는 주변에 인구가 없어요. 응? 근데 우리는 저 동해안 원전 인근에 인구가 550만, 600만에 삽니다. 불경이니까. 그가 초토화되는 거야. 그걸 안 들어가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피폭 내지는 예? 그걸 피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 나라 끝나는 거죠.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나라라는 국채가 끝나는 일입니다. 자, 원전 사고 세상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체르노빌. 그다음에 지진 때문에 지진의 일로 일어났잖아. 지난번에 요번에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 없으니까 보도 안 보는데 원전에 사고가 생겼을 때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야 원전을 그 핵 연료봉을 계속 냉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을 채워서. 예? 그래서 바닥까지 짓는 겁니다. 연료봉, 핵 연료봉이 있는데 그 비상 후쿠시마가 왜 났냐니까 그 비상 발전기가 물에 잠겨 버린 거야. 해일로. 발전기가 안 돌기 때문에 어떻게 연료봉이 폭발해. 그러니까 폭발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흘러내린 거예요. 이걸 뭐 이제 못 막으니까 싹다 그기가 절단 난 거거든. 그까지는 알죠. 우리나라 발전소 비상 발전기가 다 고장난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책이 없어. 그러면 충분히 발전기가 물에 잠기고 하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봐 뭐 할까봐 하잖아. 왜 시시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 심각하죠, 그죠? 우리가 전기료 50% 인상해야 돼. 원전, 그래도 원전 써야 돼. 원전 써야 되죠. 원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원전국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독일인데
독일에 가면은 그 원전 마을이 원전을 없앨 때까지의 그래야 친환경 마을로 할 때까지 수십 년을 돌아갑니다.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그리고 생태 환경의 도시가 돼가지고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도시 이름을 내가 그냥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원전이라는 것이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싸게 지금 전기를 우리가 공급받잖아. 자, 앞으로 생각하면 이게 싼 게 계속 좋은 거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나 다음 일이고. 지금 나는 편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 이 동아시아적 생각. 현생 집중적이. 현생, 내생 생각 안 해요. 전생은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게 동아시아 생각입니다. 유교적 사변에도 전생 없고요. 예? 도교적 사변에도 전생 없습니다. 당연히 전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태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동아시아적 사변은요, 여러분, 중국 최초의 역사서가 이름이 뭐지? 사기, 춘추 하잖아. 춘추가 뭐죠? 봄 됐다, 가을 됐다, 봄 됐다, 가을 됐다. 순환적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뭐냐면 쌈사라라는 단어를 윤회라고 번역해요. 윤회, 돌고 돈다고. 윤회란 말은 한자로 따지면 돌고 도는 겁니다. 바퀴가 돌듯이. 쌈사라 말에 윤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1 의미가 아닙니다. 쌈사라의 제1 의미는요, 헤매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윤회를 가르칠 때 뭐라 가르칩니까? 방황으로 가르치죠. 방황. 윤회는 방황입니다. 예? 차라리 돌고 도는 것 같으면 본전치기라도 하지. 그런데 동아시아 사변은 뭐냐면은 춘추, 불교의 윤회라고 번역했듯이 뭐가요? 최소한 본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띠엔띠, 중국집이 원래 띠엔이잖아. 띠엔찌, 하늘과 땅, 천지는 이게 깨지는 거야.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이 없는 이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늘과 땅의 본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은 소위 뭐 어떤 일에도 본전을 한다는 게 동양적 사변이에요. 과거도 윤회 본전했고 앞으로 본전은 춘추 추나추동의 그러한 뭐냐면은 쳇바퀴 반복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생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생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변에서 당연히 단면이지. 생각 안 한다고 영속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 옛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몇 년상 했어요? 옛날 조선시대 5년상 했고 제 어릴 때 내 조부만 하더라도 3년상을 했어요. 3년상 해가지고 뭐냐면 첫째 돌아가신 데가 소상하고 3년상을 대상할 때까지 3년상을 상망삭제를 하잖아. 보름마다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 이게 뭔 놈 그냥 집에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게 종교지. 그게 옛날 가계 봉건시대의 어? 농업을 하던 가게에서의 규율이지.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대가족을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뭐냐면은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3년상, 5년상 한 것은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음 생에 3년 동안 살아요. 5년 동안 살아요. 왜 3년, 5년에? 3년, 5년 한 이야기는 내 생은 모르겠고 그래도 현생에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3년, 5년이면은 됐고 그 다음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사변입니다. 내생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내생이 있다면은 이제 불교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유패 쫙 끌어놓고 내보고 싶고 맨날 그냥 저거는 저건 막 아버지 기도도 안 하면 내보고 다 해라고. 어? 그렇잖아요. 위패를 써놓고 옷 안다. 어떻게 보면 위패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할아버지, 내가 그래서 복이 많은가 봐. 내가 대신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복 주겠어. 내한테 복 주겠어. 내한테 복 주지. 말하면 많어. 불교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백중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에? 아니 이게 유교적 사변에서는 끝났지. 요것도 요즘 안 하려고 그러잖아. 에? 안 하고 기독교 돌아가지고 여러분 제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옛날 유교적 사변으로 보면 나라 망했어야지. 나라 망해요. 잘 살아요. 잘 살거든요. 잘 살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저거 뭐 저거 아버지한테 비는 것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한테 비니까 막 그거 더 그냥 힘 좋은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저거 전당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생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어느 기독교 신자들이 내생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싹 다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고 지 새끼 잘 되라고 기도하지. 에? 죽고 난 다음에 천당 못 갈까 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천당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살아생전에 천당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 내가 보니까 뭐 조용기 가면서 천당 간다고 기도했겠어? 저거 교회도 더 크게 만들려고 기도했겠지. 내가 보면 뭐 조용기 흔적을 보면은 하나 저 뭐냐 천당 갈 자격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에 대해서 신경 안 써. 현생관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생각은 다 단멸이야. 우리 아버지도 제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내 죽으면 다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야기 제일 많이 했어요. 내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더 많아요. 불기적 사변은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 예, 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단멸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오늘 이래 끌잖아. 동양 사람들이 소위 해서 우리 중국 문화권 사람들이 영속이니 단멸이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죠? 그러니까 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인가에 대해서 현생에 우리 서로 살고 관계에서 인가만 이야기를 하지 다 어떤 과거에 대한 인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전혀 생각을 못 해내죠. 물론 이 현생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은 현생에 집중하는 쪽이 훨씬 많아요. 뭐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재빨리 예? 경제도약을 이룬 것도 실은 동아시아 쪽 중국이 저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거죠. 엄청난 거지. 저렇게 한 것도 현생에 집중하는. 인도가 아직도 저렇게 안 되는 것도 딱 문제관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냐면 단멸적 입장을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의 50%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왜? 현생에서 현생살이에 자기가 더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 현재 마음이 편안했으면 하는데 불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편협함, 현생에 대한 편협함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제는 해결할 줄 모르지만은 그 해결된 문제를 지속 유지시키고 좀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문화로 장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런 소위 해서 현생살이 단멸을 생각하는 쪽에서의 뭐냐면은 약점이라고 그래 볼 수 있겠죠. 마칩니다.